주일뿐 아니라 우리 포괄적으로 장성한 자녀까지 오늘은 좀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내드리면서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상에 우리가 나오는 언어 중에 저도 이 언어를 좀 썼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잘하면서. 근데 정말로 우리의 언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부모님들 언어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똑똑한 부모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면서 비록 어린이 자녀 사랑줄이지만 그 아이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저같이 미련한 부모, 여러분같이 어떤 고집스러운 부모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용을 잘 듣고 좀 지혜로운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 잘 양육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소유권부터 인정될 때 우리는 자녀들로부터 움켜짐의 손을 펼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5월 이제 시작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 5월을 보내는 우리 관계를 좀 돌아보지요. 자녀, 부모, 부부, 또한 직장생활, 사업장, 교회, 전도회, 구역, 이 모든 게 뭡니까? 전부 관계입니다. 특별히 5월은 관계를 잘 회복할 수 있는 더욱더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가정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셨고 어제도 아름다운 청년이 또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식을 했잖아요. 여하튼 이렇게 가정으로 시작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야 될까? 오늘 그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번 저를 쫓아합시다. 임마누엘, 축복으로 건강한 가정이 됩시다. 왜였죠? 우리 한번 합시다. 시작. 임마누엘 축복으로 건강한 가정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합니까? 아니면 병들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합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인정하지 못하는 가정입니까? 이 물음표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의 첫 주는 자녀 사랑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또한 머리에 슬아있는 자녀들 이름을 한번 기억해보고 또한 이제 우리에 앉은 우리들 본인 자체도 자녀로서 부모님께
또한 우리가 자녀로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는 우리 가정에게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움에 있어서 오늘 말씀으로 지혜로운 양육을 하는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가 준비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지혜로운 부모가 됩시다. 나는 청년인데 부모를 되길 준비하길 바라겠고, 나는 이제 노년인데 그래도 부모가 되기를 바라겠고, 그래서 모두 다가 지혜로운 부모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식이나 기능을 중심으로 한 것은 학교 교육이죠. 가정교육은 태도, 감정, 가치관, 습관들을 심어주는 인격의 장입니다. 학교에서는 귀로 듣고 배운다면 가정에서는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대학원까지 공부한 딸이 시집가서 사는 것을 보면 대단히 많은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위 받은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산 것처럼 산다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 한들 시집가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엄마가 살아왔던 모습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가정에서 훈련이 되고 학습이 되어서 부모님의 그 모습대로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여러분도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도 어른 되고 자신의 자녀들도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었는데 가만히 보면 엄마 아빠, 우리 예전에 엄마 아빠를 닮아가는 모습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엄마도 이랬는데, 예전에 아버지도 이랬는데 하면 이런 닮은 꼴의 모습이 나오죠. 왜요? 은연중에 가정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운 거라는 얘기입니다. 삶 속에서 눈으로 읽혔던 엄마의 삶이 묻어나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운 기능과 지식은 쉽게 잊기도 하지만 늘 새로운 지식으로 들어오면 그 지식이 바뀌지만 가정에서 받은 영향은 평생 지속되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한 사람의 생애는 부모님의 말 한마디, 보여주는 행동에서 시작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말하는 습관을, 보여주는 행동들을 자녀들이 평생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세계관을 형성하는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자녀에 대한 욕심 이상으로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욕심내시길 바랍니다. 한번 조치합시다. 좋은 부모가 됩시다. 또 조치합시다. 좋은 자녀가 됩시다. 좋은 부모가 되려는 것은 노력 없이 아이가 잘 자라주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어리석지요. 피아노를 가졌다 해서 누구나 피아니스트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동차를 구입했으면 좋은 운전을 하도록 배워야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노력하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많을 텐데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바울, 베드로, 또 솔로몬, 모세 이런 성경의 인물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모세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이같이 양육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출애굽의 위대한 일을 역사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그 많은 무리를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모세의 부모님들의 그러한 교육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님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한번 이와 같은 것을 좀 생각할까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부모들의 믿음을 봅시다. 모세의 부모들의 믿음을 좀 보자는 얘기지요. 모세가 참으로 복되었던 것은 모세는 믿음 신앙에서 출생했습니다.
모세의 출생에 대하여 출애굽기 2장 1절엔 레위족 속의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해서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인 거죠. 당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경건한 신앙을 가진 지파입니다. 조상 대대로 경건한 신앙을 물려받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신앙을 그대로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란 얘기입니다. 레위 지파는 비록 애굽에서 힘든 생애를 살았지만 애굽의 우상 문화에 젖어들지 않고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섬겼던 지파가 레위 지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경건함을 유지하고 지켜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일제치하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 지키기가 만만치 않은 거하고도 비교가 될 만큼 몇 배 힘든 거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있는데 그것도 430년 동안 억압된 그런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기는 너무 힘든 겁니다. 애굽 문화와 애굽 습관을 가질 때 편해지는 거지, 이스라엘에 그대로 그 신앙과 그 습관을 가지면 부대끼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아니, 불편하기보다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건을 지킨 지파가 누구냐? 레위 지파라는 거죠. 레위 지파의 자손이 누구냐? 바로 모세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러기에 어릴 적부터 경건한 신앙을 그대로 지킨 부모님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태어난 거란 얘기예요. 모세의 부모는 태어난 모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외모가 잘생겼다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아름다운 아이였죠. 자식이 태어나면 모두 다 예쁩니다. 요즘 우리 제자들이 이제 결혼 가서 아기를 나오고 아기를 출산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기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젊은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된 우리 집사님들 계신데 폰에 보면 손주들 사진이 이제 벌써 들어가 있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의 특징이 뭡니까? 폰에 손주들 일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보면 손주들의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왜요? 아름다우니까, 예쁘니까. 모세도 성경에 보니까 예쁜 아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냥 예쁘기만 했을까요? 모세가 태어날 시대의 상황은 예쁜 것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를 없애려는 명령이 내렸죠. 그래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하수에 던져 버리라고 산파들을 통해서 명령했어요. 왜냐하면 애굽 민족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위압감을 느끼자 보니까 애굽에서 명령을 그렇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사내 아이들은 아무리 예뻐도 하수에 던져서 죽임을 당할 시대입니다. 이것은 임금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름다운 아이, 준수한 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모세는 어쩌다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다. 애물단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였다는 것이 이 말씀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 환난 속에서 태어난 아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 겁니다. 절박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아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눈은 우리가 가져야 될 눈입니다. 부모는 이 아이를 하수에 던져야지만이 하는 염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았게 됐고 그 믿음은 그 아이를 아름다운 아이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눈을 우리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은 실패와 아픔이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을 깨닫는 눈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그 아이가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눈은 아이를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는 눈이 우리 부모에게 열려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의 부모는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하수에 던지라는 임금의 명령도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아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를 쳐다보니까 아름다운 아이로 보였습니다.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고 염려를 무서워 아니하고 모세의 부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지혜로운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말씀 한 구절이라도 피와 살이 될 정도로 그 말씀이 내 삶의 나침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그 말씀이 푯대 삼아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요,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그 아기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이로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각교 성도 여러분, 그리고 부모된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할까요? 내 정욕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들한테 이루게 하는 강권적인, 그렇게 대체하는 꿈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겐 분명히 하나님의 꿈이 있는, 아름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우리 부모에게 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시선으로 조급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 믿음 변치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나가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처럼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주눅들지 않았고, 그 어려운 환경에 오히려 타협보지 않았고, 그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용하지도 않았고, 말씀대로 믿고 신뢰함을 통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아이로서 아름답게 보였다는 겁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양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육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봅시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보면서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오포영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는 어떻게 키웠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잘 아시죠? 아까도 하수구에 던지라는 그 아기 몰래 모세를 3달 동안 숨겨서, 그래도 그 명령이 있음에도 꼭꼭 숨겨서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3달이 지나자 어떻습니까? 아기 울음소리도 나고 이제 발각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수구에 던질 수는 없으니까 기도하다 지혜를 얻게 되죠. 바구니를 만듭니다. 바구니를 만들어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계획대로 잘 큽니까? 안 됩니다. 오늘 모세의 이 양육 방법에서 우리가 지혜를 구합시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숨길 수가 없어서요,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런데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이를 그냥 데리고 있으면 아이도 아이지만 부모들, 가족들이 다 위험한 상황. 그렇다면 이 아이를 보내는 것은 자신들을 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으면서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그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아이를 위하여 그리했다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를 정말 위한다면 죽더라도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의 상식. 성경은 그렇지만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고 보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나일강에 보낸 것은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에 담아 보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그를 위하여입니다. 왜 그럴까요? 갈대 상자라는 단어에서 그 의미가 있어요. 갈대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그 의미가 뭐냐면 성경을 기록한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더욱더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노와 방주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의미가 있어요. 그런즉 갈대 상자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선책으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보낸 것이 아니라 가장 최선책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의미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바구니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모세 부모의 믿음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보내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인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것이 모세를 위한 것이다라고 믿었기에 보내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내가 주관적으로 키우다 보면 낭패를 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 삶을 갈대 상자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키움을 받게 되고 말씀으로 키워야 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녀가 될 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5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갈대 상자에 넣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내 손에 움켜쥐는 자녀가 아니라 내 손을 떠나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낼 수 있는 자녀들, 그 자녀가 우리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23장 28절 시작. 이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보내고 맡긴 후에 우리는 뭐 합니까? 자녀를 위하여 울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5절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믿으시면 아멘. 바로 갈대 상자라는 의미는 이것이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사랑하는 자녀의 길을 맡겨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 부모에게 정말로 배워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직접 보여줍시다. 부모님들, 저도 부모지만 직접 보여줍시다. 부족하지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첫 번째 보여줍시다.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자녀들 앞에서 애정 표현을 자주 하십시오. 여러분들 애정 표현 자주 하십니까? 가족끼리 이러면 안 돼. 의리로 사는 거야 이제.
뭐 결혼할 때 신혼 때는 막 애정 표현이 과하다시피 하는데 30대, 40대, 50대, 60대 되면은 가족이죠. 뭐 가족끼리 이러면 안 돼. 가족끼리 뽀뽀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즘 자녀 앞에서 애정 표현 하십니까? 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반성하고 오늘부터 강하게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걸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부모가 다투는 거.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다투지 말고 오늘부터는 그 다투는 입에다 뽀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을 늘 안아줍시다. 우리 아이들 크면 클수록 안아주는 걸 되게 어색해하죠. 사실은 안아주셔야 돼요. 안아주는 거 어색하지 맙시다. 한번 옆에 분 우리 쳐다보면서 안아줍시다. 아니 안아주라니까요. 안아줍시다. 그래. 이 시간에 잘못 안으면 큰일 나요. 잘못 안지 말고 적당히 안으셔요. 안아주셔야 돼요. 오늘부터 집에 가면 자녀들 앞에서 안아주셔요. 자녀도 안아주시고. 그 강아지는 왜 이렇게 안고 다니는지 자기 자녀들을 안지 않으면서 보면은 강아지는 엄청 빨고 쪽쪽하고 개보다 못한 자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 안아줍시다. 아멘. 세 번째요. 시작. 웃고 사는 방법 보여줍시다. 집에 가면요. 인상 쓰지 마세요. 힘들어도 들어갈 때 웃으면서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은 들어올 때 인상 쓸지라도 부모님들은 아이고 잘 왔어 잘 왔어 수고했다. 웃고 삽시다. 웃고 살기에도 너무 세월이 아까운데 왜 우리는 그 근육이 힘들게 인상 쓰는 거 있잖아요. 그 근육이 힘든 근육 쓰는 거랍니다. 웃는 근육은 쉬운데 인상 쓰는 것은 정말 근육이 어려운 근육을 쓰는데 우리는 그 어려운 것을 해내네. 쉬운 거 합시다. 웃으며 삽시다. 자녀에게 웃고 사는 방법을 보여줍시다. 네 번째요.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에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물론 실패 안 하면 좋겠지만 실패함에도 견딜 수 있고 위기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주자는 것이에요. 실패하니까 부모님들 너 왜 이렇게 실패하는 거야? 뭐 이런 부모는 정말로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실패하면 실패를 모르는 진정한 패배자가 아니라 실패를 아는 성공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실패 괜찮아 한 번 더 하자. 너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섯 번째요. 읽어봅시다. 시작. 식탁에서 행복을 보여주십시다. 요즘 솔직한 얘기로 가족이 모여서 밥 먹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홀로 먹는 분도 많잖아요. 가족은 많은데 혼자서도 잘해요 하고 혼자 먹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족끼리 먹어서 좀 드시면서 담소도 나누고 하다못해 저기 주문해서 배달 음식 시켜서 우리 교회 얼마나 맛집들이 많습니까? 전부 배달되잖아요. 전해가지고 집에 좀 배달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나누면서 행복을 보여줍시다. 여섯 번째 진짜 중요하죠. 시작. 마음이 건강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건강하십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마음이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건강하십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마음이 건강하십니까? 예, 거짓말을 안 하시네요. 우리 마음이 별로 건강하지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부터 건강해집시다.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렇게 합시다. 내 언어가 안 돼가 아니라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언어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교육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메세의 부정적인 언어를 버리고 긍정적인 모습이 있는 부모가 될 때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자녀들이 가만히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다 생각하고 있고 부모님들이 대화도 다 듣고 있고 과연 나는 우리 자녀에게 어떤 부모로서 거울을 비추고 있는가 돌아볼 줄 아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들은 친히 자신들이 보여줬기에 그 모습을 보고 출애굽의 영적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가 오늘 모세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시다. 특별히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5절 한번 아까 띄었는데 한번 더 띄워주세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핵심적인 교육의 모습이에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양육시키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향대로 이끄시면 우리 아이들은 할 수 있는 아이들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아이들 되면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외칠 수 있는 능력의 아이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와 같은 아이들 잘 키워서 똑똑한 부모 밑에 똑똑한 아이가 생기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부모 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힘차게 박수하면서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하면 된다. 해보자. 선포하세요.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한 번 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씁니다.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선포.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한 번 더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한 번 더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믿으시면 아멘.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정적인데 우리 자녀가 긍정이길 기대하지 맙시다. 내가 기도 안 하면서 우리 자녀 기도하기를 바라지 맙시다. 내가 말씀 안에서 생활 안 하는데 우리 자녀가 어떻게 말씀 안에 생활합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5월 주신 기회 우리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같이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첫 주 자녀 사랑주의를 맞이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스라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1살, 2살, 청소년기, 청년기, 또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자녀들, 아버지 우리 스라에 있는 자녀들, 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 때는 우리를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하게 하시사 임마누엘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 옥포영과교회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령님의 충만함에서 할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지혜로운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